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사랑 속에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진정한 왕 되시며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진정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시간에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되실 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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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한 찬양 위대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한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한 찬양 위대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한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한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초청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전에 서서 뵙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와 함께 즐기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됨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새 부대가 되어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나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높이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며 왕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김영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서 명절로 분주했던 마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이렇게 선교 주일로 저희들 모여 예배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선교사분들이 각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들고 나가서 씨를 뿌릴 때마다 그 씨가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열방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모든 희생과 봉사와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토구에 가서 수고하시는 윤승환 선교사님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져서 저들의 삶이 질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먼 곳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지만 적은 돈을 모아 하나님께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수준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적게 하지만 나중에는 지경을 넓혀 주시어서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귀한 우리 수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예산 서지방 지방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잘 지방회가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서기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중에 있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수전교회가 하나님 불쏘시개가 되어서 전도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고 본이 되고 많은 서지방 교회들이 아버지 본을 받아 더욱더 저들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힘쓰고 애쓰는 귀한 예산 서지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전교회가 수청년회에 하나님 좋은 성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 전도하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케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아무리 여러 가지 무기로 남한을 위협하고 도발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강한 표신팔로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질서가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달에 있을 선거에도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뽑아 주시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서툴고 미숙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길로 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대한민국의 출산으로 인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위험한 가운데 있사오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에 성소주자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단들을 멸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고 영광 돌리는 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영권과 물권과 언권과 튼튼한 체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을 때에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7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해서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세상과 섞이지 말고 정복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세상과 섞이지 말고 정복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우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쫙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것인지 하나 이야기로 우리가 스토리를 쫙 깨서 볼 텐데 성경은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성경에 흐르는 주제, 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봐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왜 쓰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한번 쭉 보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설교 말씀들을 좀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하와를 아담에게 보이시면서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보는지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데리고 오셨죠. 그래서 아담이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그래 너는 나야.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너는 나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실지를 하와를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 사랑의 통치를 해야 되겠구나. 응? 아내인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서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도 그래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아담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래 네가 왕이다.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왕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담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왕으로 세우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아담에게 네가 왕이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네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나야 라고 해서 그 영수증으로 보여주신 게 뭐였죠? 그렇죠. 선악과. 선악과를 두시면서 네가 왕이지만 그걸 보면서 너를 창조하고 너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라. 자, 그렇게 우리가 보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세우신 아담이었지만 그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들이 범죄했고 범죄하면서부터 이 세상이 두 계열로 나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그렇게 쭉 그 창조 세계가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배제하고 선악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힘과 무력으로 다스리는 가인 계열이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아벨이 죽고 나서 보내주신 셋째 아들 누구요? 셋을 통해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쭉 같이 가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가인 계열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중대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중대한 발표를 하시는데 세계사 속에서 내가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계 역사가 창조의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쭉 가야 되는데 세상 나라 가운데 힘과 무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등장을 했어요. 가인 계열. 그래서 폭력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왕되신 나라로 선포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우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게 세상 나라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뭐 바벨론이 나오면 이건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고 승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간론이 뭐냐,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웠고요. 창조도 배웠고, 그리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3장, 4장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5장부터 우리 11장까지 오늘 볼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노아,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 이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쭉 이어지는데, 그러면 창세기가 끝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내용이 많아서 한 3주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쫀자리가 많아요. 정말 있었을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게 맞나? 이게 실제 역사와 맞는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넘기지 않으면 성경을 믿는데 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참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인류 일반 역사다라고요. 이렇게 역사가 시작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11장까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는 세계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냥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와 분명히 연관되어져서 역사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이 오늘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시작이 되는지를 우리가 볼 텐데, 자, 아까 말씀드린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를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일반 역사, 세상의 역사가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나오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5장 제목이 뭐예요? 아담의 계보. 계보라고 하니까 어려운데 족보라고 보시면 돼요. 족보. 아담의 족보가 쭉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6장에 보면 이제는 사람이 죄악이 나오고 노아의 족보가 나오면서 홍수에 대해서 쭉 9장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죠. 자,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진짜일까 아닐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 창조과학회가 이제는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과학적으로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가지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말씀대로 한번 이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결론으로 놓고 한번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자 했더니 너무나 딱딱딱 다 들어맞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오늘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 노아 홍수 우리 젊은 아이들 얘기하면 그 옛날 얘기지 뭐 신화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증명된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노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 6장부터 이제 쭉 노아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 보면 또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그전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부터 노아까지 또 노아부터 그 다음 사람까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나라, 아까 바벨론 나라가 세상 나라라고 했는데 이 세상 나라가 시작할 때 처음에 등장한 이름이 뭐냐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나라가 니무롯. 그러니까 니무롯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분명히 셋계열의 사람이 예배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셋계열의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진짜 왕이냐. 그러니까 셋계열의 사람들은 누굴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자, 이게 중요한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사람이 누가 왕이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고 세상 나라는 누가 왕이냐 그 왕에 따라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죠. 자, 이거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중요한 성경을 봐야 되는 관점, 이 안경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셋계열은 가인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성경의 관점이에요. 절대로 세상과 섞여서는 안 돼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노아의 홍수를 푸는 열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이 그렇게 창조한 인간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인간들을 홍수로 싹 멸할 수가 있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셨을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 내가 성경을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 관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두 번째 관점은 세상과 그러니까 셋계열과 가인계열은 뭐하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누가 왕이냐고 하는 왕싸움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왕이냐? 세상 나라에 누군가가 왕이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배웠죠. 근데 세상 나라는 선악과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관점이 중요한데 셋계열과 가인계열은 섞이면 안 된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멸치와 문어가 선을 봤어요. 결혼하려고 선을 봤어. 그런데 문어가 퇴짜를 맞았어요. 멸치한테. 왜 퇴짜를 맞았냐? 문어는 뼈대 없는 가문이기 때문에. 문어는 뼈가 없어요. 멸치는 뼈대 있는 가문이라 퇴짜를 맞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 여러분 쭉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많이 보셨죠? 그거 읽을 때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막 신나세요? 참 지루하죠. 이름도 어려워. 이름도 성경 읽다 보면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족보가 나오고 나면 신기하게 그 다음이 재밌어요. 족보가 나오면 족보는 재미없는데 족보가 끝나고 나면 재밌어져요. 왜? 중요한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왜 희한하게 족보가 나오면 재미없는데 그 다음이 재밌어질까? 그 다음에 막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족보가 등장할 때는 족보가 끝난 다음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만약에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 이름만 나오고 그냥 지나가냐? 아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다고 해보면 성경이 얼마나 방대해질까요? 어마어마하겠죠. 누가 누굴 낳고 낳는데 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씩만 기록해도. 근데 거기에 이름만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실이기에 이름은 기록하지만 시간을 짧게 단축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 시간을 함축해서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최소로 딱 압축할 수 있는 게 바로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그럼 이 족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족보에는 주인공이 꼭 나와요. 족보가 나오면 주인공이 나온다. 따라해볼까? 족보가 나오면 주인공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질 주인공도 나오고요. 그 이전까지 사건에 대한 주인공도 나와요. 자, 그래서 5장에 보면 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예? 아담의 족보가 나오면, 자, 족보가 시작할 때 나오는 첫 사람이 그 이전까지 나왔던 그 모든 상황을 대표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족보가 나온 다음에는 새로운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럼 새로운 주인공은 언제 등장할까요? 족보의 맨 끝에. 처음에는 아담이었는데 족보가 쭉 나오고 나서 마지막 끝나는 사람의 다음 주인공, 이제 이 주인공으로부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딱 나오면 그 전까지 첫사람이 중요했구나. 앞에는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다음 족보가 끝날 때 나오는 딱 그 사람은 이제부터 시작될 사건의 주인공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예? 드라마가 막 진행되다가 끝날 때쯤에 뭔가 중요한 사건이 딱 나올 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중요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족보가 나오면 뭔가 중요한 사건이 나타난다. 그래서 자, 1장부터 4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아담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아담의 족보 끝에 누가 나오겠어요?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5장 마지막 절 32절 보면 노아는 500세 되던 후에 셈과 야벳을 낳았더라. 누가 나온 거예요? 노아가 나온 거지. 노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10장을 보면 이제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족보가 10장에. 그러면 10장에서 누가 누굴 낳고 쭉 해서 마지막까지 가서 10장 끝에 한번 볼까요? 10장 끝에. 네. 자, 죄송해요. 11장 끝에 11장. 10장에서 이제 쭉 낳고 해서 11장 10절에 셈을 타고 데라가 나오고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누구까지 이어지냐? 바로 그러니까 11장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에 쭉 하면서 아브라함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노아의 족보에서 아브라함. 자, 그러면 12장부터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50장까지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또 출애굽까지 쭉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면 대전환점이 일어나는구나. 이야기 스토리가 확 바뀌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족보가 나왔다는 걸 보시고 이제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나와요. 세 아들. 이제 이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세상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아들들이죠. 자, 여러분 역사적인 이 사실이 성경이 예수님 탄생 전 1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세계 그 역사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세계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가장 정확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성경이라는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족보가 나오면 에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세상 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너무나 귀중한 자료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PPT를 보시면 자, 아브라함의 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야벳은요 저 아시아 지역과 유럽 위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에서 위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저 유럽 쪽으로 아시아로, 그래서 쭉 올라가서 아시아 쪽으로 가요. 터키로 해서 저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야벳의 계열은 글로 가고요. 함은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를 통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져 갔어요. 그러면 셈은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서 중국 이쪽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몽골, 저 알래스카로 해서 좀 넘어가죠. 예전에는 물이 줄었을 때 이 육지가 연결돼 있으니까 넘어가서 저 북아메리카 인디안들 또 남아메리카까지 넘어가요. 이게 인류의 그런 흩어진 역사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셈계열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예? 몽고 반점 있잖아요. 몽고 반점. 태어나면 몽고 반점이. 예? 이 셈의 계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는 어떤 인류 역사상 어떤 계열이냐? 우랄 알타이어 계열이에요. 우랄 알타이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는 말들, 옛날의 말들을 보면 그 우랄 알타이어 사람들은 쓰는 단어가 비슷해요. 어떤 단어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발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랄 알타이어 우리는 셈족이라고 해요. 셈족.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에 있어서 셈족.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셈족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이스라엘 나라로 시작이 되고 그들의 후손들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도 셈족의 후손입니다. 우랄 알타이어 셈족.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 역사가 쭉 시작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시작하시는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노아의 홍수를 이 땅에 일으키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럼 이 땅에 이런 심판을 하셨을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언약의 징표를 무지개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또 그런 심판, 무심판은 아니지만 다른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아까 오늘 말씀 제목하고 연관이 되는데 홍수 심판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열쇠가 뭐냐면 가인계열과 셋계열이 뭐하면 안 된다고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누구는 뭐 천사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계열의 공동체. 자,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이 4장 25절 26절인데요. 한번 보면 아담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 공동체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배 공동체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 공동체로 가야 되는데 이제 가인 계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이 왕로 되어가는 이 셋계열, 여기서 나온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한 거예요? 아내로 삼은 거예요. 아내로.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섞이기 시작한 거. 그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 왜 아니했을까? 섞였기 때문에.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무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동조하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수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원래 장수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범죄하고 나서 수명이 줄은 거죠. 자, 그래서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세상 사람을 멸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장 큰 죄를 살인죄라고 하는데 살인은 인류 역사상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인하면 심판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과 섞일 때 신앙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족은 이제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안 되겠다. 이랬다가는 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 모델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야 될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게 뭐냐?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나라, 내 민족을 내가 세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하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열방이 예수 믿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야 되겠다.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족보가 찾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두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니므롯을 낳았다는 니므롯. 그래서 노아의 족보를 보면 이 노아의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한 사람에게 길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10장 8절에 보면 함의 아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어요. 그래서 니므롯이 8절부터 12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다. 9절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인데, 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용사다 그러면 싸움을 잘하는 이런 사람인가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용사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 그의 나라, 세상 나라가 세워졌다. 니므롯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니므롯을 찾아가는 것이고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하나님이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9장 26절 보면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0장 21절에 셈의 아들들을 기록하고요. 11장 10절에 보면 이제 셈의 족보가 쭉 나와요. 셈의 족보가 그래서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를 이어서 데라가 죽고 12장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주인공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바로 우리들이에요. 새끼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 우리의 진짜 왕, 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로 세상과 뭐하면 안 돼요? 섞여서는 안 돼요. 세상과 섞여서는 안 돼요. 세상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과 섞여버리면
우리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예? 여러분 혹시 콜라랑 사이다랑 이렇게 섞어보세요. 콜라랑 환타랑 섞어보세요. 이건 콜라도 아닌 것이, 환타도 아닌 것이, 사이다도 아닌 것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섞이면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섞이면 안 되고 정복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끌려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 대한 정체성을 오늘 노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이익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로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절대로 세상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 그들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섞였을 때 하나님 심판하셨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도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일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해주시고 내 정체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받을 줄 믿습니다.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세상에 어떠한 악한 것이 원수가 와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섞이지 않게 하시며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여서 내 사명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며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담아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도 내 생명 같은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여 올려드릴 때 저들이 이미 선포될 때에 저들 가운데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며 아브라함의 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점을 봉헌합니다. 이규승 학생, 이규민 학생, 이규환 어린이, 이규진 어린이, 이규영 어린이 드렸습니다. 최성 성도님, 최인숙 원사님 가정, 정가수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정경욱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더 하여 주겠다고 더 많은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더 많은 물질과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오정민 어린이, 이규민 학생, 이양복 권사님, 김찬영 청년, 김주영 청년, 용정미 사모 수련회 잘 마치고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진 어린이, 이규영 어린이, 이유정 목사, 이규환 어린이 드렸습니다. 김주 안신옥 태영 가정에서 명절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이규원 우리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교회에서 함께 우리 이규원 성도님을 위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복케 하셔서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강건케 해주셔서 하나님 주신 강건함으로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정일 장로님, 조행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1첨원 예물 398번째 윤경미 사모 398번째 유정 목사 드렸습니다. 성교예물 봉헌합니다. 이규승 어린이, 유정수 성도님, 이양복 권사님, 이규민 학생, 김선인 권사님, 김현순 집사님, 이규신 어린이, 양승덕 성도님, 김혜수 권사님 가정에서 이규영 어린이, 공혜경 권사님 드셨습니다. 유정 목사, 용경미 사모 가정에서 이기자 성도님, 윤정 권사님, 이기덕 집사님 드렸습니다. 정가수 권사님, 이규환 어린이, 최성승, 최인순 권사님 가정에서 박향신 권사님, 권평란 권사님 드셨습니다. 이기원 성도님 드렸습니다. 김영민, 김정은 청년 드렸습니다. 안혜경 집사님, 조선택 형제, 김영영 권사님, 도태혁, 조세현, 희수연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태혁, 조세현 가정 이제 필리핀으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믿음과 신앙이 부쩍 자라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세혁 집사님 드셨습니다. 임정규 장로님, 조은혜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저들의 가정도 가문도 다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에 함에 놀라운 가정과 가문의 복이 천대로 있는 주의 복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원금
수촌 1소, 수촌 2소, 수촌 3소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속회들마다 함께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시며 악한 사단마귀 역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떠나가게 해주시며 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봉헌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소재하고 차량 봉사로, 재정부로, 교사로, 성가대로 또 찬양단으로 성미를 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의 주인공,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